성경 빌립보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렇게 보여주는 성경이고요. 정말 찬란하죠. 빌립보서 3장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3장의 맨 앞구절은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약간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여기까지가 1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성경이 좀 편집이 약간 이상하게 돼가지고 원래는 이렇게가 한 덩어리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주의를 경계하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우리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서신을 썼나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포함하면은 14개의 서신을 썼는데 전부 다 유대주의를 경계하고 있거든요.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경계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추락시키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유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주의라는 것은 유대교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유대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아름다운 종교를 세우고 이 종교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육신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육신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건물을 세우고 성직자 제도가 있고 뭐 그럴싸한 예배 형식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어떠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개들을 삼가며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개들이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이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인데 결국 유대주의자들이죠. 이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할례를 받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할례 받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주의는 항상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라서 항상 진정한 복음과 반대로 사람을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삼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거 제가 에베소서 4장 할 때도 말씀드렸죠. 봉사는 은사 중심적이어야 된다고, 직분 중심이 아니라 은사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너 찬양대 하고 너 뭐 교사하고 너 뭐 해라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거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지시한 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을 너무나 이렇게 하면 다 성령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않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건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 안에는 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는 자신들의 종교 시스템이나 어떤 예배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정비되었다고 스스로 어떤 자고하는 무리들이었고, 현대 기독교도 그렇죠. 자신들의 예배 형태, 어떤 종교 체제,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되게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찬양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음악에 재능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찬양을 해요.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찬양하기가 쉬울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랑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 유대주의의 매료가 잘 돼요. 왜냐면 유대주의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자랑이란 것들이 침투하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유대주의예요. 아주 위험한 신앙의 방식이고, 바울 사도는 이 유대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명확한 죄로서 경계한다면은, 여기서는 뭐 죄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추락시키는 원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이런 거죠. 사람의 자랑을 늘어놓는 거죠. 육신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편한 현대의 종교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대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자랑이 뭔지를 바울 사도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데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했다, 신뢰할 만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행위로도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건 제가 생략을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상당한 기득권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자랑할 거리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기독교인 가운데는 무언가를 자랑해요. 또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죠.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한 것이 교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마냥, 심리학 같은 걸 배워서, 교육학 같은 걸 배워서 그런 것들이 교회를 지도하는 데 마치 도움이 될 것 마냥, 음악을 공부해서 찬양을 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그 외에 수많은 사람의 자랑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교회는 이런 것들이 날뛰게 놔둬선 안 돼요.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라고 말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너희들이 너희를 자랑하는데 나는 더욱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마치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 마냥 무언가를 자랑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네가 나보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종교라는 것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다 무엇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가는 길에는 다 해가 될 뿐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이 있어서 교회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머리에 들은 게 많아서 그런 것들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말재주가 있어서 어떻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 봉사하거나 섬김을 하는데 유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자신을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해로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바울 사도한테 그동안에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었던 것들은 전부 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고상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종교 안에서 사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것들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정말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여기서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 구절이 약간 좀 난제인데 어려운 건 아닌지 설명하기가 이거 로마서 10장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마서 10장을 약간 참고를 해보세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하시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내가 의를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셔서 그 의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전가에 대한 좀 오해와 왜곡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율법에서 났다는 것은 그 의의 근거가 율법이란 것이지 사람이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주님이 율법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자체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진 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가진 의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뭔가를 자랑하길 좋아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었다면 이제 그걸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내가 뭔가를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내가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거, 내가 특별한 공로를 했다는 거, 내가 특별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밖에 등등등 인간은 너무나 많은 걸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것들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도 배우고 하다못해 빌립보서 2장에서도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이런 게 바로 바울 사도가 봤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어떤 뼈대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우리 사람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과 이 바울 사도가 본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나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 내 육신이 무언가 심지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라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거는 나의 의를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울로 살 때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에 나온 주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셨고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 가는 어떤 여정길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모습들이죠.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신 바로 그 예수님. 여기서는 우리의 죄사함으로서의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잖아요. 빌립보서는 실제로 죄와 죄사함에 대해서 아예 다루지도 않고 있고, 이미 그런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그것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결국 항상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위협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럼 사람은 여기서 뭘 하죠? 사람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그거를 삶의 어떤 낙으로 삼기를 좋아해요. 그걸 어떤 행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죽음이란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얻었던 낙을 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내가 돈이든 재능을 통해서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든, 부를 통해서 많은 쾌락을 얻든, 사람을 얻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내가 세상 속에서 그냥 당연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에 가진 진짜 의미거든요. 죽음은 결국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뭘 포기하셨냐면, 세상에서 그분은 한때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었고 메시아가 되실 분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받고 주님을 얻는 것이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히 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어떤 그 정욕과, 정욕하면 되게 죄스럽기 때문에 그냥 갈망이라고 할 거예요. 나의 추구, 이런 것들을 끝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자신의 갈망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며 살면서 실제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갈망과 내 정욕과 내 추구를 쫓는 삶 속에는 주님이 없어요. 종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종교는, 야, 니네가 교회에서 하는 것만 지키면 네 정욕과 네 갈망과 네 추구는 어느 정도 쫓아도 된다 라고 말해 주겠지만, 대신에 11조 잘 내고 대신에 교회에서 정해준 규칙들 잘 지키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의 신앙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는 것만이 바울 사도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분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에 참여한다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분의 죽으심에 본받음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이르기를 바랬어요. 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자세 전체를 말하는 원칙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수록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게 돼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수록 그러한 삶의 체험과 자기를 부인하는 결과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쫓길 바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아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뒤로 밀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배우길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실수록 주님을 얻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슬픔도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막 이상한 수도사처럼 고난받고 그런 방식으로 살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을 쫓아서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그렇게 부인했을 때 가장 영광 가운데 오르시는 주님의 위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위치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홍해와 광야에서도 이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드리진 않을 텐데 핵심은 바울 사도는 여기서는 이제 빌립보서의 가장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끝났고 이제 죽으심을 본받아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갈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상당히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랑은 또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뭔가 목표가 있어요. 뭐 오늘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이번 달에 뭐뭐를 해야 한다. 뭐 올해 무엇을 해야 한다. 뭐 내가 어떠한 직분이나 포지션을 얻어야 한다.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목표들은 종착지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종착하게 되면 또 다른 목표를 만드시겠지만 어쨌든 종착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목표들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표는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내 삶의 목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에요.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항상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까지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죠.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목표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항상 배워야 돼요. 이것은 사라질 수가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내가 이미 얻었다고도 말하지 않았고 온전히 이뤘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평생을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표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될 그것,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기업을 받고 그 영광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삶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고 이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자신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사라질 수 없는 평생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대의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극도로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거든요. 주님이 얻으신 모든 영광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돼요. 슬픔의 사람으로서 슬픔과 질고를 지시고 우리 앞에 서셨던 주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써 세상 종교가 지시하는 것처럼 유대주의가 지시하는 것처럼 자아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신앙으로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목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라질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또 하나의 좀 위로를 전해줘요. 위로이면서 격려를 전해주는데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나가는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목표에 들어와 있어요.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목표에 들어와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일은 지나간 것이고 항상 앞에 있는 표대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서 많은 실패를 해오셨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성공을 해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성공을 붙들고 있는 것이나 자신의 실패를 붙들고 있는 것은 다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목표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고 나는 지나간 것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자기 삶의 유일한 목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많이 바꿀 수가 있겠죠? 이 유대주의에서는 상을 쌓기 위해서 뭘 했나요? 상을 쌓기 위해서 나의 행위가 필요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 헌금 한 만큼, 봉사 한 만큼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것은 잃어버리고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나간 일로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광의 도상,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 그것에 우리의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목표일진데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말하였고 또 말하는 그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전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어때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나온 요 사람들은 가라지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왜 이렇게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냐? 결국 먼저 있었던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먼저 행했던 그 성도들이 주님을 유일한 목표로 삼지 않고 내 삶의 어떤 유일한 추구해야 되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라지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철저하게 성별될수록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교회가 상당히 제자리를 잃어버렸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온 가라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땅의 일을 생각하느라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항상. 주님을 자신의 삶에 유일한 목표로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작은 갈망 같은 거는 뒤로 제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나왔죠. 저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배우는 삶인데 그러한 신앙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서 종교는 이제 유대주의화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주의화된 교회가 지금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주의한 교회만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고 내 유일한 목표가 주님이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과거에 그러지 못했더라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사도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린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계속 주님이 유일한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으면 이제라도 주님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계속 주님보다 다른 게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하락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유일한 목표로 삼으실 줄 알아야 돼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땅의 일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이제 우리 삶의 목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제 새 창조를 입고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가진 어떤 영광의 이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이상을 정말로 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성경에서 해방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광의 이상을 정말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 사로잡히며 사는 삶 외에 다른 삶을 생각하지 못하게 됐어요. 옛날에 해방을 알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좀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아예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소한 해방을 알고 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목숨 바칠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항상 영광스러운 주님만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으며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봐야 돼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인데 되게 이 땅에서 무언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무언가 얻으려고 엄청 노력하며 살면서 내 시민권 하늘에 있는 건 잊고 살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드높은 삶의 목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것. 확고한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